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예,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시작.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또 우리 이용윤 권사님 또 이렇게 딱 앉아 계시니까 이제 완전체가 된 것 같아요. 딱 좋습니다. 권사님 오셔가지고. 하여튼 저희 또 큰딸, 작은딸, 이렇게 둘째 딸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집집마다 기도 제목들이 다 있는데 우리가 함께 새벽마다 기도하고 또 힘모아 기도할 때 아멘 할렐루야 하면서 응답받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또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체험을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358자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합시다. 주의 진리 위해 십자가 금기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근사 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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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갈 원수들이 비록 강할지라도 주의 긍기 붙잡고 주의 진리 위에 용기 다하여 분발하여 나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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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산과 들과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긍기 날리며 반갑고도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나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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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긍기만이 영광스럽게 오늘이에 나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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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할렐루야. 우리 기쁨으로 191장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을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근복을 받는 참된 비결을 주의 영이 함께하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전의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을 주의 영이 한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반주해 주시고요. 우리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기도할 것은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오늘 하늘문을 열어달라, 은혜의 단비를 허락해 주시라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말씀을 대언하는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강권적으로 이 시간 붙들어 주시라.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잘 대언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배를 위해서, 목회자를 위해서 주님의 이름을 3번 부르며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여,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 동일한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값비싼 보물을 우리에게 전하시고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 삶이 변화되고 고침받고 회복받는 귀한 역사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생각으로만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있는 심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진정 믿고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고집, 나의 생각, 아집 모든 것을 꺾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100%의 순종을 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을 듣습니다. 귀가 열리게 하시고 마음문이 열리게 하시고 눈이 열려 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귀한 복을 받게 하시고 아버지, 천국 천사들이 우리를 에워싸고 있음을 아버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군대들을 우리 눈에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싸우시는 하반의 눈을 열어 그것을 보게 하신 것처럼 우리의 눈도 열어 주셔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일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영길 장로님 나오셔서 우리 성경 암송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신약 성경 말씀을 하나님께 암송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절에서 12절 말씀.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7장 7절 8절 말씀.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마태복음 21절 말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복음 11장 28절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마태복음 10장 19절 20절 말씀.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마가복음 11장 23절 24절 말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로마서 3장 23절 말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로마서 10장 13절 말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고린도후서 9장 7절 말씀.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에베소서 4장 29절 말씀.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22절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해야 하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디모데 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히브리서 6장 14절 말씀.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야고보서 4장 3절 말씀.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야고보서 4장 10절 말씀. 주 앞에서 낮추라. 그래야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6절 말씀.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5절 말씀.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그르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신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요한 3서 1장 2절 말씀.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요한계시록 22장 20절 21절 말씀.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 드리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58장을 찬송합니다. 545장입니다. 박수하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기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소리가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과 14절, 15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과 14절, 15절 말씀입니다. 먼저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보시면 이렇게 인사합니다. 말씀의 자리를 지킵시다. 시작. 말씀의 자리를 지킵시다. 아멘. 나빌 쿠레쉬라는 사람이 쓴 알라를 찾다가 예수를 만나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쓴 나빌 쿠레쉬라는 사람은 이슬람에서 기독교로 개종하게 된 자신의 실제 이야기를 이 책에서 쓰게 됩니다. 그는 아주 독실한 무슬림 가정에서 태어나서 평생을 이슬람 신앙 안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슬람교가 진짜 종교임을 증명하기 위해 먼저 기독교를 반박하겠다는 마음을 먹고 성경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친구들과 매일 만나서 논쟁을 벌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과정 속에서 오히려 자신이 점점 변화되기 시작한 것을 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성경의 오류와 거짓을 찾아보려고 좀 더 깊이 읽고 좀 더 집중해서 성경을 보았는데 자신이 믿는 유일신 알라에게 기도했는데 성경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하나님 그리고 성령님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그에게 생겼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큰 갈등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슬람 사회에서 기독교로 개종한다는 것은 가족과의 단절, 그리고 사회적으로 추방, 그리고 모든 사회 전반적인 것을 잃어버리는 일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결국 예수님을 선택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왜일까요? 만약 기독교가 그저 좋은 종교였다면 그는 절대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가 성경을 연구하다가 만난 예수님은 있으면 좋은 종교가 아니라 놓치면 안 되는 진리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아주 본질적이고도 중요한 질문 하나를 마주하고자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과연 무엇인가라는 질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를 불교, 이슬람교, 유교와 같은 수많은 종교 중 하나로 분류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과 달리 단순히 하나의 종교라고 부르지 않고 이것을 가스펠, 좋은 소식, 바로 복음이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 길을 가다가 누군가 여러분에게 당신의 종교는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마 열의 9은 망설임 없이 제 종교는 기독교입니다. 저는 교회 다닙니다. 예수 믿습니다. 라고 답하실 겁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다소 충격적인 선언을 하려고 합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신앙은 본질적으로 세상이 말하는 종교의 틀에서 담아낼 수 없는 것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종교라고 부르지 않고 바로 복음이라고 불러야 한다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인간의 주체가 되어 신을 찾아 올라가는 행위입니다. 인간이 가부좌를 하고
고행을 하며 얻어지는 진리가 아니라 또 선을 많이 행하고 공덕을 쌓아서 신의 경지에 이르거나 신을 감동시켜 유익을 얻는 종교가 아니라는 겁니다. 종교와 기독교는 매우 다르다는 겁니다. 기독교는 이 우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랑으로 만든 인간의 죄악을 구원해 내시기 위해 친히 사람의 몸을 입으셔서 직접 이 땅에 내려오신 사건입니다. 이것은 다른 종교처럼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이고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는 신화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라 사람이 만들어내는 종교가 아니라 역사 속에 일어난 실제 하나님의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희미해졌던 복음의 가치가 분명해지는 오늘 이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우리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복음은 좋은 종교가 아니라 절대적인 보물이라는 겁니다. 절대적인 보물, 이는 이 세상 어떤 것으로도 대처할 수 없는 가장 귀한 보물이라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스크린을 보시면서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해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보통 기독교 신자들에게 왜 교회 다니십니까? 왜 예수를 믿으십니까? 라고 또 왜 믿기 시작했습니까? 라고 물으면 다양한 대답이 나옵니다. 인생에 큰 도움이 될 만해서 다닙니다 라는 사람도 있고요,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다닙니다 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병 고침을 받거나 부모님이 모태로부터 인도하셔서 다녔다라는 사람도 계십니다. 이 말들은 모두 틀린 말이 아닙니다. 교회에 다니면 손해볼 것도 없습니다. 마음의 평안도 얻습니다. 질병의 치유도 경험하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헛된 인생을 살 뻔한 우리에게 진정한 삶의 의미와 지혜 또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다는 겁니다. 이런 관점을 보면 기독교는 아주 좋은 종교, 착한 종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거기에 끝난다면 내가 믿고 있고 내가 내 인생의 시간을 이렇게 허비하면서 다녔던 이 기독교는 그저 종교 생활, 종교 문화 생활을 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문화 생활을 하면 어떻습니까? 내가 회비를 내거나 내가 거기를 가입해서 그 회비만큼 다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신의 유익을 얻어서 다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치 아까 말씀했던 그 모든 것을 얻기 위해서 다닌다고 하면 그저 종교 생활밖에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종교 문화 생활. 어떤 교회에 안수 집사님이 이제 장로님으로 피택받으셨습니다. 사람들은 그분의 예배 출석, 헌금 생활, 교회 봉사를 신앙생활 연수 또한 높게 평가해서 뽑았습니다. 그런데 그 안수 집사님은 돌연 장로 피택에서 사임하고 말았습니다. 교회 안의 성도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저분이 무슨 문제가 있는가? 사회적으로, 가정적으로 흠이 있어서 그러는가? 다들 교회 생활을 하면서 장로가 되려고 하는데 배가 불렀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다고 합니다. 공동회에서 사의를 표할 때 그분은 이렇게 성도들에게 말했다고 합니다. 저를 뽑아주시고 저를 장로로 세워주시려는 성도들의 마음에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새벽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계속해서 이렇게 물으십니다. 너는 지금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 이 자리에 서려고 하느냐? 아니면 나를 위해서 서려고 하느냐? 이 질문 앞에 저는 더 이상 제 자신을 속일 수가 없어 장로 피택에서 사임합니다. 겉으로는 오랜 시간 생활을 해온 것 같지만 제 안에는 여전히 장로가 되어서 종교 생활의 한 자리를 얻고 싶은 마음이 더 크게 보였다는 겁니다. 이런 상태로 장로가 되면 교회도 큰일 나고 저도 큰일 날 것 같아 이 자리를 내려놓습니다. 여러분, 제가 잘나서 이런 결단을 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내 모습이 하나님 앞에 복음을 위해 부끄러움이 없도록 더 크게 사용하기 위해 잠시 내려놓을 뿐입니다. 그 안수 집사님은 그 이후로 전도팀에 들어가서 열심히 전도를 하고 또 해외 선교도 나가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부끄럽지 않는 모습으로 지내다가 5년 후에 장로님으로 다시 피택을 받으셨고 지금은 장로님이 되셔서 예수 복음을 위해 남은 일생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무엇을 우리에게 의미하고 말해주고 있습니까? 이분은 교회를 몰랐던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누구보다 열심히 했고 오랜 신앙을 하셨던 분입니다. 그 자리도 욕심이 났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새벽마다 기도할 때 들렸던 성령의 음성은 내가 지금까지 붙들고 있던 것이 정말 복음인가 아니면 종교 생활이었는가를 말해주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은 단순히 우리 삶에 도움이 되는 좋은 종교가 아닙니다. 내 유익을 위해서, 내 명예를 위해서 이용하는 종교가 아니라는 겁니다. 복음은 절대적인 보물입니다. 이 보물은 우리 마음의 평안을 주는 정도가 아니라 내 존재의 방향을 바꾸고 내 인생의 주인을 바꾸고 영원한 생명을 전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여러분, 우리는 질그릇이라고 합니다. 깨지기가 쉽고 연약하고 보잘것이 없는 존재들. 그런데 그 안에 무엇을 담으면 된다는 말입니까? 보배, 바로 복음이 담겨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교회를 다니는 진짜 이유가 단순히 도움이 되니까, 마음이 편해지는 것이니까, 습관이니까가 아니라 이 모든 것에서 벗어나 이제 우리 안에 희미해져 있던 이 복음이 다시 선명하게 드러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붙들고 있는 것들이 바로 절대적인 이 보물이었구나. 이건 그냥 종교가 아니라 내 인생을 바꿔주고 구원해준 진짜 참 진리이구나. 이 고백이 우리 안에 다시 확실히 있기를 소망합니다. 둘째로, 복음은 하나님이 다시 일하기 시작하셨다는 소식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일하시기 시작하셨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여기 뒤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시작이라. 이 복음은 하나님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베드로를 아버지처럼 따라 섬겼던 마가복음의 저자인 마가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면서 먼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 복음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유앙겔리온이라고 합니다. 이 말의 뜻은 아까도 똑같습니다. 좋은 소식, 기쁜 소식.
예수님께서 바로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의 생애 전체가 곧 복음이 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일하기 시작했다. 바로 이 복음,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겁니다.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내려오셔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고 계신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시작하고 계십니다.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하나님께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시작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어느 외딴 마을에 대를 이어서 시계를 만드는 유명한 장인의 공장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 공장에서 만들어내는 시계들은 마을 사람들의 삶의 기준이 되었고 평화의 상징이었습니다. 하지만 큰 전쟁이 그 마을에서 일어나 장인이 전쟁통에 자취를 감추자 공장의 기계들도 모두 멈춰섰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마을 사람들은 시계도 하나둘 고장나기 시작했는데 시간이 점점 엉키자 사람들의 삶도 하나둘 무너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약속이 깨지고 서로를 불신했으며 마을에는 어둠과 절망만이 가득했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제 끝났다. 더 이상 우리 삶에 회복이 없다라고 체념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에 수년 동안 암흑사여 있던 공장 창문 너머에 환한 불빛이 하나 새어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고요했던 마을에 둔탁하지만 힘찬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째깍 째깍 째깍. 장인의 아들이 돌아와서 먼지 쌓인 기계에 기름을 칠하고 다시 공장을 돌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소리를 들은 마을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거리로 뛰쳐와 외쳤습니다. 장인의 아들이 돌아왔다. 드디어 공장이 다시 움직인다. 이제 우리 시계도 고칠 수가 있다. 공장에 불이 켜지고 기계가 다시 돌아가기 시작했다는 소식. 그것은 절망에 빠진 마을 사람들에게는 최고의 소식, 바로 유앙겔리온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좋은 소식, 유앙겔리온,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겁니다. 우리 세상 사람들에 있던 모든 고장난 시계들이 예수님의 오심으로부터 말미암아 다시 고침받아 시작되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새롭게 돌아간다. 여러분, 복음이 멈추는 곳에는 좋은 소식, 유앙겔리온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전해야 합니다. 구원해 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멈춰버린 삶에도 우리 교회도 이제 유앙겔리온, 하나님이 다시 일하기 시작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이 복음을 듣는 자로 머물지 말고 전하는 자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셋째로, 복음은 지금 결단해야 할 현재의 소식, 우리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여기서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복음의 핵심은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복음은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복음은 먼 훗날의 이야기도 아니라는 겁니다. 복음은 바로 지금 이야기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가 지금 듣는 이 하나님의 말씀, 바로 지금이라는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신다.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다. 지금도 결단하며 사명을 다해야 한다. 제가 유튜브에서 자주 보고 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는 24시간
72시간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성령님께서 그렇게 청년들에게, 그리고 장년들에게, 그리고 노년들에게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찬양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말씀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그렇게 유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유튜브에서 라이브로 보면은요, 저도 설교 준비하고 있다 10시, 1시, 2시까지 설교 준비하고 있다 보면은요, 그때까지 예배를 하고 있어요. 10시에 시작해서 새벽 1시, 2시에 끝나더라고요. 계속 로테이션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도 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고 있습니다 라고 목사님이 선포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지금 멈춰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이 언제 오실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해야 하고, 우리가 결단하며 그렇게 살아내야 한다라고 성도님들에게 가르치시더라고요. 그 교회가요, 아주 뜨겁습니다. 뜨거움만 하는 게 아니라요, 사람들이 몰려들어요. 왜 몰려들까요? 다른 사람들은 교회가 딱 시간이 정해지면 끝나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어느 교회를 보니까요, 목사님께서 교회를 개척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했다고 하셔서 개척을 했다고 하십니다. 그 이야기를 잘 들어보니 그 교회에 갔더니요, 장로님들이 5명이 계시는데 예배 시간에 찬양 시간에 들어오지 않으신 겁니다. 오프닝 찬양에 찬양을 하는데. 그래서 딱 3시가 되니까, 예배 시간이 정확히 3시가 되자 장로님들이 딱 예배당에 들어오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시는 말이 이랬다고 합니다. 장로님, 꼭 시간 맞춰서 들어오셔야 됩니까? 10분 전에 찬양을 같이 하고 함께 합시다. 이렇게 목사님이 말했더니까요, 그 장로님들이 그랬다고 해요. 당에서 결의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 틀이 아니라 하나님 현재 지금도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자신의 틀에 갖추어서 아주 답답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 있다가 계속 마음에 자유함이 없고, 항상 마음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자유롭게 하고 싶다는 그 마음이 있었는데, 기회가 되어서 개척할 기회가 돼서 개척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 교회가요, 5번의 건축을 하고 지금은 1,500명이 넘는 교회로 성장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께서 저번에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준비한 교회에게 부흥을 주신다.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결단하며 사명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교회에게 큰 부흥을 주신다. 예수님은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여러분, 회개는 단순히 눈물 흘리는 감정만이 아닙니다. 회개는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 살던 삶에서 이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삶으로 돌아가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믿으라는 겁니다. 단순히 지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지식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을 그 복음 위에 내어 맡기는 삶을 살아가라는 겁니다. 제가 새벽에 기도하다가, 내년에 하나님 우리 교회에 어떤 주제를 주실 겁니까? 기도했습니다. 매일 총회 주제를 우리 교회가 따랐는데, 내년에는 어떤 주제로 할까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귀한 또 주제를 주시더라고요. 작은 예수 닮는 삶으로 살아가자. 작은 예수. 이 세상에 우리는 빛입니다. 소금입니다. 이 지역을 우리가 살릴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밖에 나가서는요, 욕도 하고요, 밖에 나가서는요, 나쁜 짓도 하고요, 그리고 교회에 와서 예배 자리에 앉아서 주여 회개합니다, 이런 사람은요,
이런 교회는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교회, 저희가 같이 있는 또 저희 동기교회 목사님은요, 평화동에 있는데요, 언제는 교회가 시끌시끌해가지고 한번 식당에 나가봤더니 권사님 두 분께서 멱살을 잡고 싸우고 계신다는 거예요. 입에서 그냥 나오지 못한 욕은 욕대로 하고 싸우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서 진정을 시키면서 그렇게 느꼈다는 거예요. 다 필요 없다. 우리가 작은 예수의 모습대로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 목회자의 일이구나. 그래서 저도 기도하다가 보니까 우리 교회 잘하고 계시지만 저는 교회 안에 있는 모습만 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잘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말씀을 듣고 잘 훈련이 되어서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귀한 사람이 되도록 만드는 것이 목회자의 사명입니다. 밖에 나가서요, 사랑받고 인정받고 존경받았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믿고 싶다는 감동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내년에는요, 더 많은 성도들이,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찾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예수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믿는 예수도 나도 믿고 싶다.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었으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복음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좋으면 믿고 싫으면 말고 하는 인생의 옵션이 아니라는 겁니다. 복음은 반드시 응답해야 하는 하나님의 초청입니다. 나빌 쿠레시가 왜 인생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선택했을까요? 복음은 좋은 종교가 아니라 지금 반드시 붙들어야 할 진리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도 동일한 질문 앞에 서 있습니다. 나는 지금 복음을 알고만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복음을 믿고 진정 살아가는, 전하는 사람들입니까? 이제 종교 생활은 그만하시고 복음을 믿고 복음을 들고 진정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복음은 종교가 아닙니다. 복음은 절대적인 보물입니다. 이 땅에서 대체할 수 없는 이 보물을 우리 질그릇, 우리의 약한 그릇에게 담아주셨다는 겁니다. 그 보물을 우리에게 주셨다. 복음을 믿는 자에게, 복음을 든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다시 일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내 모습도 내 행동도 내 말도 이제 복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 우리의 신앙의 종교의 수준에 머물러 있지만 말고 이제 진정한 복음을 들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형식이 아니라 본질로, 습관이 아니라 생명으로, 종교가 아니라 절대적인 보물, 복음으로 돌아가기를 바랍니다. 이제 종교인이 아니라 복음을 받은 자, 복음의 사명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결단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나는 가리라 라는 찬양입니다. 다 아시죠?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 나는 가리라. 우리 고백하면서 우리 복음을 들고 우리 주의 십자가 길을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비바람이 앞길 막아도 비바람이 앞길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눈보라가 앞길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 나를 구원하실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험한 파도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모진 바람 앞길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이 길은 고난의 길입니다. 이 길은 고난, 하지만 이 길은 생명의 길입니다. 이 길은 생명의,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실 길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우리 세 가지만 놓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내 신앙이 종교가 아니라 복음이 되게 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합시다. 형식과 습관에 머물러 있던 신앙을 이제 내려놓고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게 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합시다. 두 번째로 복음을 절대적 보물로 붙들고 살아가게 해달라 기도합시다. 세상의 어떤 것보다 복음을 더 귀하게 여기며 살아가게 하소서라고 기도합시다. 세 번째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 기도합시다. 듣는 자에서 머물지 않고 삶과 말로 복음을 증거해내는 복음의 증인의 삶을 살게 해달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결단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 나의 삶 속에 우리 교회에 이 놀라운 기적을 다시 시작하실 겁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3번 부르며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무뎌진 심령을 깨우쳐 주시고 우리가 붙들어야 할 진짜 진리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그동안 우리는 기독교를 그저 세상의 수많은 종교 중 하나로 여기며 내 안의 평안의 유익을 위해서만 교회를 찾는 종교 생활에 머물러 있지는 않은지 이 시간 철저히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질그릇같이 깨지기 쉽고 보잘것없는 우리 안에 온 우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절대적인 보물을 담아주셨는데도 그 보물의 가치를 잊어버린 채 껍데기만 붙들고 살았던 우리의 영적 무지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종교는 인간의 신을 찾아 올라가는 몸부림이지만 기독교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친히 낮고 낮은 이 땅에 내려오신 사랑의 사건임을 내가 믿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 베푸신 그 거룩하신 복음 앞에 우리의 인생을 통째로 내어 맡기는 결단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하옵기는 복음이 멈춰 절망과 어둠뿐이었던 우리의 고장난 삶 속의 자리에서 다시 하나님의 구원의 빛이 비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일하여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앙겔리온의 기쁨의 소식이 우리 전주 명성교회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와 삶 속에 힘차게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멈춰있던 기도의 무릎이 일어나게 하시고 식어버린 예배의 감동들이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의 과거의 추억의 미래의 막연한 도피처가 아니라 바로 지금 결단할 현재의 소식임을 고백하며 우리 모두가 힘을 내어 이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교회 마당만 밟고 가는 종교인이 아니라 세상 속에 나아가 예수님을 보여주는 복음의 산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일하심을 증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해 우리의 무뎌진 심령을 다시 깨워주시고 우리가 진정 붙잡아야 할 진짜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기독교를 그저 세상의 수많은 종교 중 하나로 여기며 내 마음의 평안과 유익을 위해서만 교회를 찾는 종교 생활에 머물러 있지는 않았는지 이 시간 철저히 돌아봅니다. 질그릇같이 깨지기 쉽고 보잘것없는 우리 안에 온 우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절대적인 보물이 되어서 우리의 보물의 가치를 또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껍데기만 붙들고 살았던 우리의 영적 무지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종교는 인간의 신을 찾아 올라가는 몸부림이지만 기독교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친히 낮고 낮은 이 땅에 내려오신 사랑의 사건임을 내가 믿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 베푸신 그 거룩한 복음 앞에 우리의 인생을 통째로 내어 맡기기를 결단하오니 복음이 멈추어 절망과 어둠뿐이었던 이 주위에 있는 고장난 삶의 자리에서 다시금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앙겔리온의 기쁜 소식이 우리 명성교회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힘차게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시고 영적으로 멈춰있던 모든 기도의 무릎과 식어버린 예배의 감격들이 다시 뜨겁게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교회 마당만 밟고 가는 종교인이 아니라 세상 속으로 나아가 예수를 보여주는 복음의 산증인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여 오늘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담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리는 귀한 가정이 있습니다. 이 귀한 가정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이 가정에 귀한 새 생명의 복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성 김재영 가정에게 주님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이 가정 위에 대를 이어서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알처럼 아브라함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과 역사하심이 종교가 아니라 복음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며 복음의 산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여기에 모인 모든 성도들과 우리 전주명성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